오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넘어가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었어요.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죠? 저는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1장에 천지를 지으실 때 보면 거의 모든 날 그 지으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매듭 짓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앙인의 가장 최고의 기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 나머지 다른 거는 다 불통입니다. 불통입니다. 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거의 다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없습니다. 별로.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내 이야기가 재미없는데 웃어주는 여자 거의 없습니다. 그게 희망사항이죠, 인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사항 아닙니다. 말하면 그대로 완료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대로 떨어지자마자 완료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과정에는 다른 어떤 보조적인 것들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을 만드는데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라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대어나니까 개구리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다 올라옵니다. 이가 득실득실 거리는 이가 파리가 여러분 악독이 막 악종이 흑암이 우박이 말하는 대로 그 즉시 어떤 완급 조절을 이룬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유연하게 조금씩 아니고 동시에 일시적으로 확 그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만큼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많고 우리의 욕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대로 다 들어주면 엉망이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죠. 천지 만물이 그대로 되는 날이 6일이면 좋겠는데요. 모든 피조 세계는 순식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인간은 좀 다르죠.
인간을 바꾸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토록 다녔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그토록 말씀과 은혜 속에서 그토록 우리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과연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느냐? 결코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 걸립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마음껏 즐기고 싶고 세상의 모든 나쁜 그 술은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고 막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도 있고 나쁜 악습과 습관들 끊어내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인간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 만드는데 6일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걸립니다. 그렇게 일하죠. 우리 개인의 못돼 먹은 성질 바꾸는 시간이면 온 우주를 수천억만 번 다시 창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디그디고 있는 이 아름답다라는 지구, 이거 뭐 주님 우리 바뀌는 이 시간이면 지구를 똑같은 지구를 수십억 개를 만들거나 인간을 갖다가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재창조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여러분 잔소리 여러분 엄청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남편이거나 아내이면 아이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죠? 일어나라. 저도 아이 셋 길러봤잖아요. 막둥이가 이제 중1이니까 원래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참 힘들어요. 아침부터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어쩌고 막 협박 막 해요. 다 하시죠? 요즘도 해요. 안 일어나면 그냥 갈 거야, 엄마, 아빠. 막 이러고. 바로 지난주의 사건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씻어라, 고양이 세수하지 마라, 다시 해라. 양치해라, 밥 먹으면 양치해라, 하루 3번 해야 된다. 편식하지 마라, 제발 좀 골고루 먹어라. 여러분 젓가락질 그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도 계속 ING입니다. 안 쉽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콜라 마시지 마라, 살찐다, 몸에 안 좋은 건 왜 그래 먹어도 되냐, 코카콜라 왜 일치하고 언약 맺었냐, 계속 잔소리 하는 거죠. 핸드폰 그만 내라, 술 그만 먹어라, 담배 끊어라, 좀 그만해라, 게임 이제 그만해라, 청소년 때 시작했던 그 게임 결혼해가지고도 아직도 하고 있냐. 아직도 게임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지난주에 오락기 갖고 와가지고 하라고, 테트리스 이런 거 같다. 그때 하고 그만하자고. 그런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안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성경책 챙겨라, 복장 단디 해라, 경상도 말로 깨끗하게 복장 잘 차려입고 가라. 별소리 다 합니다. 헌금 준비했나? 아유, 잔소리 바가지. 인간은요, 수천만 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잘 듣는 온 천지 만물보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지지리도 안 고쳐지는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바뀌는 거 조금만 바뀌어도 그렇게 좋아하셔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왜 조금 나쁜 버릇이나 뭐 하나 고쳐지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똥 오줌 못 가리고 이랬다가 갑자기 막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다가 막 우는 거예요. 얘가 왜 울지? 어느 날 아내가 직감해서, 여보, 얘가 쉬 가리나 봐. 그래가지고 자다가 쉬를 가렸더니, 쉬를 줬더니 안 울더는 거야. 오줌은 느려온데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만 바뀌어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보고 심히 좋아했는데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부 하나님의 관심은 다 와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뭐 먹고 있는지, 심지어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하나님 관심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관심 갖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지, 머리가 오늘 띵한지, 헤어스타일이 너무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래, 잘 안 먹냐? 옛날에 가던 그 위장원으로 다시 가. 3만 원 더 주고 그냥 좋은 약 써서 해. 여러분, 하나님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 그럽니다. 일일이 관심 다 가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르고 달래고 권하고 말하고 때로는 잔소리하고, 육신의 부모처럼 막 협박 확 이렇게는 잘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가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은 이 지구 우주보다 더 큰 일이십니다. 여전히 최고의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고 우주보다 더 큰 우리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로 엮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우주보다 더 큰 우리를 다 받아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말씀을 쉬지 않고 주셨습니다. 인생의 주기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시기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서 확 이루어내지 아니하시고 시기를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큰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차오를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함께 이루세요. 그냥 어설픈데 확 이루시면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잘 뛰어넘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도 없는데 너무 대단한 걸 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이게 뭔가 일어났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왜 나에게 일이 생겼는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주고 여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때에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빨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빨리 있으라. 아니, 그냥 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빨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긴박감, 우리의 이 조여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통이긴 하지만 시기 속에서 빨리라는 단어 없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고통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세요. 오늘도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씀대로 뭐 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다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진다? 모른다. 순간순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은 시기가 차야 된다. 그동안에는 어떻다? 엎치락 뒤치락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때로는 슬펐다, 울었다, 괴로워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는 공존한다. 우리에게 살면은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 다양한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냥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사라에게 너무 기대했던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주셨냐? 아니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동반해서 같이 막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몇 가지로 오늘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언제나 다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믿음을 경험시켜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믿음의 요소 중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믿음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경험시켜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서, 그래서 믿음이 능함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이 갖는다 소리를 하셨거든요.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시기를 이렇게 좁혀주다니. 99세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전능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한 번은 만납니다. 전능한 하나님 한 번은 만납니다. 맨날 첫날 전능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만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해 준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이거든요.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한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장을 펴보시면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중반부터 봅니다. 그가 믿은 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뒤에까지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19절까지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 근거는 뭐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경험시켜줬고 아브라함도 그거 믿었습니다. 그 믿음과 경험이 같이 갔어요. 이 구절 보여주는, 이 구절 뒤쪽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거나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고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우리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수록 좋아진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수록 좋아졌지만 뒤집어 보면 믿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신이 없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이라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살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한순간에
어떤 한순간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고 약속을 확신했다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늘 고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고 고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는 과정을 통틀어서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 취해서 실수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말해버려요. 그렇게 확신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고비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내 믿음이 가짜였지 않냐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성격을 통틀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2절에 나오죠. 이 시기라는 말이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과정과 여정을 포함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도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이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믿음을 통틀어서 의심이 없다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한 시기 한순간에 믿음 없었던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지난날의 나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치 못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여서 은혜라는 걸 만드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종합병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어떤 자매 하나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자매고 내가 주례했던 자매인데 아이를 둘 걸 안고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좀 힘들어 보였는데, 거기 왜 병원에 왔냐 그러니까는 우울증 때문에. 애 둘 낳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울증이 한 번씩 올라오죠, 그죠? 저도 우울증이 한 번씩 와요. 우울증이, 여러분 개척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담임하면 우울증이 와요. 제 송창근 목사님이랑 교사 세미나인가 그때 왔을 때, 그 셀 리더 세미나 왔을 때 송창근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개척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몇 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애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장악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야, 목사인 나도 교회 가기 싫다. 진짜인 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그랬잖아요. 목사의 소원은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라고. 단체 남들 하는 평신도들이 한 번씩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멀쩡해도 인간은 하나님께 가기 싫어해. 근데 네가 우울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니? 힘들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막 자기 가슴을 퍽 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우울함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갔는 것 같다고. 내 믿음 가짜라고. 근데 그랬어요. 아니야. 다 그렇게 교회가. 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 그때 네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흡족해 하셨어. 네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네 옛날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안에 믿음 있어. 그리고 하나님 네가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우리의 고통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기를 두셨지만 네가 이 시기를 하나님 회복하는 시기 속에서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돼. 실망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한 부분 보지 마.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마. 하나님은 너를 통틀어서 봐. 그리고 마지막에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그러니까 용기 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기가 다 찼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룰 그때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지난 날의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속에는 용서도 있고 이해도 있고 배려도 있고 눈 감아주는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실수도 많을 때, 그렇지만 이 자식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옛날 거 다 뒤집어 펴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다 잊어버리고 다 이해해버리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줘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크고 넓은지 아십니까?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이 순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시기 속에 밀어 넣으셔서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속에서의 내 느낌, 내 수준, 지금 나의 형편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것으로 중리, 사니, 많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속에도 있기 때문에 고난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자매 만나서 거기서 병원에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보다도 한 수천 배는 더 컸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기 속에서 종합하십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흔들릴 만한 고비가 많지만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걸 경험시켜 줍니다.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위태위태하고 순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한 분이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시작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상처를 이기는 경험을 주십니다. 상처를 이기는 경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다가설 때에 상처를 이기는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경험시켜 줍니다. 전능한 하나님 한 번은 반드시 경험시켜 주고요, 상처를 이겨내는 것도 반드시 경험시켜 주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다라는 뜻이죠. 이삭, 이름이 웃음이에요. 창세기 18장 12절 15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여리고성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왔잖아요. 그때 대접하고 할 때 약속 듣잖아요. 근데 사라가 문 뒤에서 그걸 들었어요. 문 뒤에 숨어가지고 천사가 그 약속을 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근데 문 뒤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요. 체념했죠. 체념하는 쓴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하면 체념합니다. 여기까지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바뀌겠어? 내 새끼 바뀌겠어? 내 남편 내 아내 바뀌겠어? 여기까지가 내 복인가 보다. 체념하죠. 그리고 쓴웃음 짓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확신하자 그러면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문 뒤에서 들었는 것처럼. 하나님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고 문 뒤에서 그냥 곁들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웃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힐링 캠프에 JYP 박진영이가 나왔었죠.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상을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박진영이가 나왔는데 이경규, 한혜진 막 이래 있었죠. 한혜진 크리스찬이에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자유를 얻고 싶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를 얻고 싶었대요. 자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꽂는 것이 뭐냐 하면은 20대 때 20억을 버는 거였습니다. 20대 때 20억을 버는 거, 박진영이가.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돈이 있으면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혹 나쁜 목적은 아니어도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배우고 싶거나 학교를 공부를 하고 싶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자유가 뭐 주어지는 거죠. 그죠? 박진영이는 그렇더라고.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숙제는 집에 오면 숙제를 먼저 했대요. 왜? 이경규가 그래요. 당장에 놀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자유를 빼앗긴다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대. 엄청 벌었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랬는데도 자유가 안 오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만 전부 다 명예를 위해 살더래요. 그래서 나도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나이대로 돈 써가면서 명예를 얻던데 나도 명예를 얻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빌보드 차트에 동양인 작곡가가 빌보드 차트 탑 10 안에 들어간 적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박진영이 열심히 해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빌보드 차트 탑 10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동양인 최초로. 뿌듯하죠? 그런데도 공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뭐하냐 봤더니 전부 다 자선을 하더래.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최고 수준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대단하다 여길 만한 것들을 한 거예요. 하는데도 안 되더래. 하는데도 공허하더래. 근데 어느 날 자기 삶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보니까 자기 인생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 인생은 정말 오지게 억세게 운이 좋더라는 것. 그 정도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박진영의 삶을 누가 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억세게 운이 좋았더라. 엄마가 억지로 어릴 때 막 핍박해서 피아노를 가르친 일, 어릴 때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운 일, 다 억세게 운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뭔가가 있구나. 뭔가 있고 누가 있구나.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든 누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제목을 막 다 적었대요.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창문 열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이거 뭐 거의 뭐 도튼 수준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도 모자라서 음성이 들리더래. 자기에게. 너 그런데 왜 나한테 안 와? 너 그런데 왜 나한테 안 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걸 듣고 한혜진이는 크리스찬이니까 깊은 감동과 웃음이 있는데, 이경규는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이에요. 뭐야 이거. 도저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듯한 웃음으로 막 웃는 거예요. 한혜진이가 공감하니까 너까지 왜 이러냐고, 너까지 왜 이러냐고 막 분위기가 막.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비웃을 수밖에 없네요. 이게 쓴웃음하고 그냥 뭐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못 웃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비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라에서 가나안 땅 왔는데 아이 준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 준다 했다라는 거예요. 불임인데 이미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했다는데, 불임인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어줘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헤어스타일이 어떤지까지 관심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한 모든 상황 앞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고 하나님 믿고 신뢰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눈물 지며 기도하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100세 때 돼가지고 아이 준다 그래가지고 199세 전능 하나님 만나서 내년에 준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나 자신도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비웃는 겁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고 쓴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 웃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관에 나아가지 못하고 체념하고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사라가 결혼했어요. 불임이에요. 최고의 희망상 해결 안 됨, 끝장남, 끝남, 경수 끊어졌어, 끝. 하나님 약속은 줬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러면 좋을 텐데. 남편이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만족 안 됩니다. 애굽에서 얼른 하갈 데리고 아이 한번 낳아보겠다고 어떡합니까? 종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갈의 주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수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이 가졌는데 주인이 니는 아이도 못 가졌지 않느냐고 막 주인을 몰아세우는 이 여종,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하갈 나타나고 다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내 새끼야, 지 새끼야? 누구 새끼야? 아브라함에게는 지 새끼지만 사라에게 그게 지 새끼였을까?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탄식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아픈지 몰라요. 푸대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고, 약속해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얼룩지는 거죠. 이 속에서 웃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데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든다 그러죠. 웃게 만드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나.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생각에 드는, 내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체념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쓴 웃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날의 모든 얼룩진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날의 그 어떤 괴로움도, 아이를 낳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지난날의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얼룩짐과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어요. 의미 있게 해석이 되어지고, 내가 이러했지만 이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앞에서 다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처들이 내 안에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시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지나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있게 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땅에서 못 보면 죽어 천국 가서라도 봅니다. 그거는 제발 안 되기를 바라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기적의 소스가 됩니다. 의미 있어 줍니다. 세 번째, 개방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6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를 웃게 할 뿐 아니라 그 웃음이 다른 사람까지 다 웃게 하는 웃음이에요. 하나님 만난 웃음이 그런 웃음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서 봤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냐. 근데 배가 부른 걸 봤겠죠. 10달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봤을 겁니다. 와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 봤을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조롱이 부러움으로 바뀌고 그것을 본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소원으로 자기들의 웃음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인생은 폐쇄적이었습니다. 닫힌 인생이었습니다. 천사의 축복에서도 문대에 숨어 쓰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하자 그래도 입 꾹 다물고 그렇지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 잘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서 사라 인생 개방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감출 곳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자신의 모든 삶이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추지 않아도 돼요.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 있으니까.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개방 싫어합니다. 남들에게 나를 설명하는 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상황, 여러분의 처지들,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내 자식의 사정,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하기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낯선 동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셀 모임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풀어놓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다 빗장 잠그고 여러분 경계하고 방어 기제 작동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숨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말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개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함께, 여러분, 사라가 웃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웃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 웃게 해주는 곳이죠. 그죠? 이 시대의 기독교의 최대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웃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된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많은데 싸움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 크고 성도로 많은데 문제가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카톡 사진을 누가 캡처해가 올렸는 것을, 기사로 올린 것을 내가 봤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교회 초청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이 왔는데, 어떤 청년끼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냈는데 답장이 가관위입니다. 가관. 이렇게 왔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같은 데를 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교회를 가나요? 교회 같은 데를 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과 함께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기뻐해야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은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 딸 이름을 여러분 초원이라 지었습니다. 태초의 동산으로 기쁘게 살아라고, 기쁨을 주고 살아라고. 둘째 딸을 레히라고 지었어요. 이야기했죠. 올레자, 기쁘리자,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고.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너무 많고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송두리째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기고 너무나 가벼운 인생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의 이 오시는 예언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슬픔이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한데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을 대신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대신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합니까? 예수님 대신하겠다고. 죽음도 대신하고 죄악도 대신하고 우리의 슬픔도 대신하고 고통도 대신하고 어두움도 대신하고 대신 짐지고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대신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을 터지게 만드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폐쇄적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폐쇄성을 극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폐쇄성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교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폐쇄적인 겁니다. 개방되어지지 않고 내가 웃는 이 웃음을 남들에게 주는 웃음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우울함도 우리에게도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근심과 눈물과 우울함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만났고 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개방을 개봉해야 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꿈에 꾸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개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웃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조롱거리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조롱거리가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이 교회가 웃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진짜 웃음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웃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웃음을 선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흥회가 옵니다. 6월 16일부터 15일은 여러분 우리가 임직식이 있고 16일부터 15일 김윤중 목사님 모시고 16일 주일 1, 2부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날로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할 거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새벽 저녁으로 집회가 있습니다. 김윤중 목사님 절망의 끝자락같이 잤던 사람입니다. 7남매인가 8남매 있었는데 5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 배다른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찌질이도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고,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기쁨 붙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맨날 화투치고 도둑질하다가 예수 만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잘 만나서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구원을 얻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들어져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혼자서 공부해서 미친 듯이 했어요. 여러분 안산 그 총구석에 공단 들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 내 같은 인생 하나님 들어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학교를 세우겠다고 안산동산고등학교 만들고, 여러분 성도 1000명 모였을 때 여러분 260억 헌금해서 학교 만들고 비전의 사나이, 인생 극복, 백절불굴의 사람, 한계를 뛰어넘은 비전의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능력의 종, 아무리 교회를 여기도 그 경험치가 여기서 쏟아질 때 그것마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개방성, 용기를 내서 개방해야 합니다. 이미 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부모님 누구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포기한 사람, 교회 요금청에 대드는 사람, 김윤중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온다 소리는 안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듣고만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가족, 내 주변의 이웃, 신앙 포기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 교회에서 아픔을 누렸던 사람, 신앙의 정책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웃고 있으나 울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초대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개방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